오늘은 경건한 삶의 재정립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 1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한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복습하면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교육받는 거,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여러분들과 이웃이 함께하는 그 이웃과의 생활들, 학생들이면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건의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경건생활 중에 먼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가 뭘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입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 갖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그들을 돕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제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주보에도 넣어드렸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보통 이제 11조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은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제 11조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저장해서 그것들을 객과 고아와 과부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건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보살핌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의 소득을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돕도록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그 손으로 하는 것들에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또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제를 하나님의 명령이자 복의 약속으로 받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누가 갚아줘요?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돕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직적인 구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쿠파와 탐후이라는 거였는데요. 뭐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쿠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회당에 설치된 공동체 기금 모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줄 음식과 돈을 이 쿠파라는 바구니에다가 모아서 사회의 빈민, 고아, 과부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또 타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쟁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난한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한 긴급 구호 기금이에요. 매일 회당이나 거리에서 쟁반에 음식을 모아서 구제했던 관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요즘 뭐 바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바퍼? 예, 예전에 최일도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홈리스들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던 게 이제 운동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서 바퍼라는 거를 이제 퍼주는 그런 걸 했는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 타무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쿠파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이 타무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인데 여기 와서 사는 사람이라든지 여기를 지나치는 나그네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행위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회당이나 거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 직접 돈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따지면 인구수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적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그렇게 큰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뭐 교육제도라든지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데,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안식일 전에 이제 가게를 하던 사람들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날 팔고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문을 닫으면서 바깥으로 다 꺼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채나 과일 같은 걸 가난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집어갈 수 있도록 바깥으로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안식일 전에 하나님의 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신들이 나중에 놔뒀다가 또 팔아도 되고 먹어도 될 것들을 다 바깥으로 빼서 사람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내놓는 그런 걸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구제는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초기 교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유하겠다 하면서 이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원래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금
그 걷는 정부 기관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뭐 너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내 삶을 채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며 이것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을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였어요. 6장을 봐도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의 구제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이 뭐래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갇혀있으면 그 갇혀있는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잊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돕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 혼자 움켜쥐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이 아니라 초기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것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원인이 뭐라는 거죠? 행위의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신앙의 동기, 경건의 동기, 구제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칭찬받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도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방향이 올바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요. 야,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봐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일 하는지 아세요? 하는 그것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 여기서 경계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모습이 그것에 더욱 익숙하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양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앞에서 도움을 주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이미 지불받았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 이제 지불이에요. 이미 영수증을 끊어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남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함에 있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돌봤다. 내가 너를 도왔다. 넌 내가 없으면 오늘 이것을 받을 수 없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갖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누구나 방심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면서도 내가 얼마나 이런 것을 당신한테 돕는 줄 아냐,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를 조금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는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빛으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쓰나미가 와서 누구도 가지 않고 누구도 돕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같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우리 사람이야. 우리 마을 사람이야. 우리 이웃이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 공동체야.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열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분이 계셔요. 어떤 한 곳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을 이 선교사님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마치 이 구제품이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베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월의식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받아가는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받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움을 받는데 너무 뭐지?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구제품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칼을 뽑아서 그 선교사님 찔러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그 속에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는 돕는 사람이니까 더 우월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교회가 이 재물이 이게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내가 이게 내 건가? 주님의 것이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자꾸 마음이 쓰이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그것을 매일 구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것에 또 용기를 받고 감동을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들의 재물을 땅을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값을 얼마를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전부 드린 것처럼 사도들과 교회를 속여요. 그리고 그 속임의 대가는 죽음으로 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내가 조금 남기고 드릴 수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이 동기가 진짜 하나님께 내가 적지만 아니면 내 일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도 칭찬받고 싶어서 드리면서도 그게 또 아까운데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속이며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드리지 않았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그 모든 동기 자체가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짓말로 막아서고 방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드러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억지로라도 구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또 구제를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찾아가고 다가가고 내어밀고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구제 안 하면 죄니까 구제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입술이 될 것이요.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시고 그 사랑의 손을 통해서 누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비춰주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비춰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비춰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히 행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은밀히 행하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내가 손을 내미는지 안 내미는지도 모르게. 여러분들 그 자녀들 어렸을 때를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넘어져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쟤를 일으켜 세워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나요? 자연스럽게 뛰어가가지고 막 어휴 일어나 이렇게 해주고 털어주고 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본능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러한 눈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도록. 그러나 또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뭔가요? 하나님이 은밀히 이렇게 뭐 하고 있나 쟤 지금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 모르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이 보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이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속속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선함을 갚아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의 칭찬을 원해서 한다면 사람들의 격려가 그의 구제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채우셨고 그렇게 나도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대한다라고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요. 심판자가 되셔서 그분의 좌우에 이제 사람들이 온 민족이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편은 사람들은 주님의 왼편에 서게 됩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두 떼로 나누는 것처럼 그 주님의 때가 되면은 완전히 이것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언제요? 제가 주님한테 언제 그랬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예요. 재밌죠? 주님이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데 너 왜 기도 안 했어? 말씀 안 읽었어? 예배 제대로 안 드렸어?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나타나고 있니? 너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간 그 모든 삶은 나한테 한 거야. 네가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면 그거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 거야. 누군가가 궁핍한데 그 궁핍함을 돌아보며 네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왔다면 그건 날 도와준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을 하되 주께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면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결핍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 중에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도움을 주는데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도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야 좀 마음이 기쁘고 그래도 돕지. 뻔뻔하게 와서 자기 거 받아가는 양 하면 그 다음에 돕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 안 들죠. 아까 이제 홈리스 얘기 좀 했는데 바꿔주는 사역.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바빠주는 사역을 꽤 오래 하셨고, 저도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신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홈리스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도 오시면 오늘 음식이 메뉴가 뭐냐, 짜다, 달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음식 가지고 큰 소리를 내시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한테도 막 막대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신대요, 오시면.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만두고 싶죠. 구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면 더 그렇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갖고 무관심하다. 그럼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제하는 이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래요. 왜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글이 있어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편지라고도 할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조선 땅에 와서 느끼는 거 보면 그분이 쓴 표현으로 조금 그걸 재해석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이 조선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얀 옷 입어가지고. 근데 어찌나 씻지도 않고 깜짝하고 더러운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강팍하고, 선교사님이 왔는데 마치 막 무슨 괴물 보듯이, 신기한 보듯이, 동양인이 여기 왔을 때도 그렇게 봤지만 서양인이 거기 갔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본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따가지고 사람들 보고서 아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끝인 거죠. 그런데 그분의 기도를 보면,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행위고요. 그런데 주님은 돌봄과 섬김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